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로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초등학교 국어책에 보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네요. 봄이 되었을 때 커다란 논을 함께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두 형제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에 동생이 깜깜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똑같이 나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형님은 식구가 더 많고 쓸모가 더 있는데 이게 나한테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자신의 낯가리 있는 데 가서 쌀 몇 단을 이렇게 지어 갖고서 그리고 형 있는데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나의 낯가리가, 동생의 낯가리가 이렇게 좀 줄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볕단을 짊어지고 형 있는 낯가리에 가서 이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좀 줄었어야 되는데 자기께 똑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셋째 날이 됐어요. 다시 이제 밤에 나가서 동생이 이제 그 볕단을 지고서 형 있는 낯가리 쪽으로 가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다가와. 근데 그때 달빛이 비쳤대요. 그게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갖고 처음에 누군가 긴가민가 했는데 구름이 싹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님이에요. 형님도 볕단을 지고 동생이 있는 낯가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동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살림이 필요한데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해서 본인 것을 동생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래서 야밤에 형과 동생이 만나고 서로 부둥켜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매번 들어도 마음이 참 따뜻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이 의좋은 형제들 이야기 읽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하고 스며들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가 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는 그렇게 명문지인데 그 마케도니아 한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루디아라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 자주장사였는데 자주빛 명주장사였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로 그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는 약간 북쪽에 있고 데살로니가 도시는 좀 중간쯤 있고 아테네는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보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바울 일행이 쓸 것을 이제 먹을 거라고 이제 쓸 것 같은 거였겠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것을 도와주면서 보태주고 도와주면서 바울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냥 굉장히 마음에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우들이 2번씩이나 이렇게 바울 일행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래서요, 다른 교회 교우들하고도 물론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교제를 하며 기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겠는데 이게 가택연금 비슷한 수준의 감옥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서 아무리 가택연금이지만 감옥은 감옥이니까 거기서 지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문서 곳곳에는 그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짜리가 한 문단이에요. 그것에 보면 바울이 어떤 모양새로 지냈는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있는 거야. 그 감옥소에 있는 처지가.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이렇게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궁핍하고 괴로운 게 지금 바울이 그 감옥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지중해 바다 건너서 저쪽 다른 도시에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나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책뿐만 아니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아, 참 그 대목 읽으면 참 마음이 짠해. 옷이 뭐 아니 겉옷은 그냥 어떻게 로마에서 어떻게 충당해서 입는지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 올 때 책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겉옷을 구할 정도였으면 참 궁핍하고 어려운게 지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바울의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런 소식을 빌립보 교우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우들이 물건을 보내고 헌금을 바울한테 보냈습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받고서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4절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하면 내가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4절에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진짜 잘했다.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선물을 주다니 너무너무 물건을 보내주다니 참 난 기쁘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참 잘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하반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어떨까요? 좀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우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물건을 보내줬어요. 이제 헌금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받았다. 이게 이제 18절 하반절인데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선물이다. 이걸 선물로 표현했어요. 빌립보 교우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것을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선물을 받아서 풍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자족한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우리 아주 익숙한 귀절이죠. 본인이 자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풍족하다 그렇게 됐어요. 빌립보 교우들이 보낸 그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서 기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참 풍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게 보낸 게 인간적으로 알아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빌립보 교우사는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이야.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이야.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이 자기에게 보내준 게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선물이지만 신앙 안에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선물 이상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준 건 내게 있어서는 선물인데 하나님 알게서 볼 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다. 그냥 제물도 아니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너희들이 나한테 준 선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내가 선물 받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풍성하게 해주도록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절 하반절에는 풍성한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바울이 받은 것을 선물로 여겼어. 근데 그게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는 선물이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렇게 바울이 받고 향기로운 제물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그들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다이내믹이 이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걸 좀 정돈해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세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죠. 빌립보 교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에는 로마에서 있는 바울이 감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축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헌금과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그거는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내게 선물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야. 그냥 제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고요.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세 곳에 다이내믹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빌립보 교우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기쁜 거야. 바울도 선물 받아서 기쁘고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줄 거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아. 괴로워.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어. 그런데도 그 바울은 얼굴이 해피합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빌립보 교우들이 적어도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 그분들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행복한 얼굴이야. 그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오늘날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나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누른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행복한 일들이, 모두에게 해피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내가 이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어. 그게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이웃들과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들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이웃이 정말 내 집에 사는 옆에 있는 이웃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또한 이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연구소에 있는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것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헤아려 볼 때 바울의 음성이 들려요. 그것을 나누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들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들과 섬길 때 그것이 그분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눌 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선물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요. 나로부터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선물을 받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이 내게 다시 풍요로운 열매로 내 삶 속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일이 우리들 삶 속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으로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렉싱턴에 서서 지금 한 45년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들과 나누며 우리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해외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이제 선교사님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들 우리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 모시기도 기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행복한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과테말라에 있는 이누가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누가 선교사님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그 내과 의사입니다. 한국 내과 의사고요. 미국에서는 듀크 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연합감리교 정회원 목사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지금 이제 8년, 9년째 됐습니다. 과테말라 북쪽에 가면 깨찰테낭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야 부족들이 주로 사는 그 주변은 이제 마야 부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깨찰테낭고 외곽 지역에 이제 병원을 이제 땅을 사서 처음에는 보건소 우리 아주 시골에 있는 한국 시골에 있는 뭐 보건소 수준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제법 지금은 클리닉이고 이제 앞으로는 하스피럴이 이제 그 격이 있다고요. 이제 하스피럴이 되려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마야 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의과대학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의사가 되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학생을 모집해서요.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과 그 병원이 있어요. 그 선교센터 안에 이제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은 학교 앞 이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같이 있으면서 그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요. 같이 지내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그 과테말라 깨찰테낭고에 이제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립대학교니까 이 등록금이 아주 쌉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이제 생활비하고 그리고 책값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면 장학금으로 도와주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장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가? 지금 앞에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저게 이제 우리 그 학교 앞에 있는 이제 좋은 카페예요. 이제 카페인데 우리
하넬라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마 저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인가 합니다. 거기 이제 의과대 학생들에게 이제 이누가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그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이제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광고를 냈더니 의과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25명, 30명 정도가 온 듯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 조순자 권사님, 그다음에 이제 박 권사님, 박 권사님도 이제 얼굴이 보일 텐데요. 그리고 영어 예배부에 그 샘 전도사님도 있는데 같이 가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누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첫 학기에 첫 번에 이제 4명의 학생들을 선발했어요. 지금 앞에 사진이 보이는데 남자 서신 분이 그분이 이누가 목사님이시고요,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백인 여성분은 그 과테말라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이누가 선교사님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분 이제 남편도 의사고 아들, 딸도 다 이제 그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십니다. 앞에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제 4명의 학생들이 일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2017년도도 우리들이 이제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3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장학생을 뽑을 때 저희들 조건이 있었어요. 그 마야 부족계 인디언이야죠. 이제 순수 혈통의 인디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해서 공부하기가 이제 힘든 학생들이죠. 이제 그런 애였고요.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누가 선교사님과 같이 있던가, 같이 그 병원에서 일하던가, 아니면 자기 부족에 가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생활하는 게 그게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6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맨 왼쪽이 그 이레네라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 레베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하얀 옷 입은 학생이 이레네하고 레베카고, 그 다음에 하이디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모니카라는 학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제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3 학생이 공부를 이제 집안 다 가난한데 이제 우리들이 보낸 것을 받아서 다른 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 가족이 이제 컴퓨터먼트 해주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 헌금한 거를 보내서 이 3명의 학생들에게 6년 동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2017년 말이 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지원하기 해서 3학년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유급을 당하게 됐거나, 한 학생은 과락을 했는데 그 과락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재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고요. 지원하는 우리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아니, 의과대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더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전부 다 그냥 과락 아니면 유급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들은 아주 참 실망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테말라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들이 뽑은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마야 부족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건이 스페니쉬를 하고, 스페니쉬를 당연히 하죠. 자기 말을 해야 돼. 부족 많아. 끼체 언어, 그 끼체 부족이 많은데 거기에 끼체 언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한 학교가 산골에 있는 아주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초등학교는 여러 번 가봤는데, 이 초등학교 교실에다가 책상 의자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교실인지 아닌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교실하고 바로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좀 뻥을 터지자면 어디가 교실이고 어디가 운동장이 모를 정도로 이게 학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못 가봤는데, 고등학교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많이 학생들이 가는데 중학교 때도 많이 안 가고
많이 안 가고 고등학교는 더 안 가서 아주 넓은 지역에 끼체 부족이 사는 넓은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자기네 부족에서 좋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학생이야. 그래서 전교 1등을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오긴 했는데 워낙 그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대학교 들어오니까 대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등해서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소수의 백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큰 도시에서, 그 깨찰타는 그 도시에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미국에 유학을 온대요. 플로리다하고 텍사스에 1년 혹은 2년 동안 유학을 온대요. 그러고 나다음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고요. 자동차 몰고 다니고, 미국에서 보는 그냥 거의 백인 학생들하고 비슷해요. 이런 학생들은 그냥 쭉쭉쭉 승승장구하고 6년 안에 다 공부를 마치는 겁니다. 이 학교가 이제 과테말라는 지원을 하면 다 이렇게 받아주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졸업은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한 해 700명에서 800명이 지원하는데 실제로 졸업하는 학생은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졸업을 못한답니다. 이제 다 이렇게 탈락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또 이제 그럴 수 있죠. 그걸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20명, 25명 중에서도 퍼센티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반 이상은 이제 백인이고 실제로 이제 그 부족 마야 원주민 학생들은 아주 손꼽는 몇 학생만 간신히 졸업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그 선교사님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 지원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벌써 1년치는 보냈는데. 그럼 이제 공부 못하니까 그만 놔두고 이러다가 우리 모여서 회의도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공부 못한다고 또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우리는 하여간 6년 동안 다 보냅시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선교사님이 어떻게 좀 잘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2017년도도 보내가지고 5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누가 선교하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편지도 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3명 학생 중에 2명이 6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돼서 이제 6학년 마지막 둘째 학기 때는 6개월 동안 실습을 나간대요. 이제 실습을 나가서 좀 있으면 이제 졸업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3명의 여학생을 지원했는데 1명, 아까 본 맨 오른쪽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이레네 학생은 한 번 유급하고 관학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6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2 학생은 처음부터 탈락을 했고요. 또 한 학생은 계속 유급하고 하면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아직 모니카라는 학생은 좀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명 지급하는데 2명은 4학년 때 다시 들어온 장학 프로그램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학생은 이제 이레네라는 학생 한 사람이 처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실 텐데 제가 볼 땐 왼쪽인데 왼쪽에 그 아기를 이렇게 보는 학생이 이레네라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곧 졸업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레네라는 이제 학생이에요. 레네 학생인데 4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가 보낸 장학금을 받고 지금 이 학생도 이제 6학년 2학기로 실습을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아마 산부인과 수술하는 것 같은데, 아기 낳는 수술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지금 실습하는 중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학생은 이제 5학년인데, 요한이고, 스페니쉬로 여성이 요한나인가 봐요. 요한나라는 학생이 이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레네하고 레네는 6학년이고, 2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할 거고 이 요한나라는 학생도 공부를 잘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6학년이 될 것이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하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서 3가족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아까 방문하신 그 권사님, 박정구 권사님인데, 박정구 권사님 직접 가서 이렇게 모집도 하시고, 조순자 권사님하고요, 생김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보충해서 이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6년 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처음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계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했던 것처럼 이누가 선교사님과 같이 그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졸업하면서 전문의가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마야 부족, 자기들 부족 있는 마을에 가서 끼체 언어로 이게 진료를 보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그거고 나는 이제 다 마쳤으니까 과테말라 시티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어떡하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계속 지원한 것처럼 이 의사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들이 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누가 선교사님 참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헌금하고 보낸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좋은 의사가 되기를, 자기들 부족 마을에 그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십시오. 기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테말라에서 선교하는 이 누가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받은 많은 것들 기쁨으로 생각하고 형제자매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세 가족이 이 학생들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먹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